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말씀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그래서 이걸 썼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만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자는 자랑치 말라 그랬습니다.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왕노릇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것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책망하거나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끄러움을 준다 이런 말은 니네들이 점수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니네들이 믿음이 30점이다 40점이다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이미 왕노릇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한테 권한다, 책망한다, 훈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걸 듣고 이걸 자꾸만 말씀을 찌르는 말씀이다, 뭐 책망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듣는다 그러면은 그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을 하나님만큼은 사랑 못하지만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성과 아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스승이 있고 이 세상에 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스승과 아비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누가 스승이고 누가 아비고 누가 내 초등학교 때 선생이고 중학교 때 선생님들을 다 잘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면 교회에 여러분이 나온다고 하면서 스승과 아비를 한번 나눠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스승과 아비를 나누면서 나는 스승인가 나는 아비인가 나는 아비를 둔 자녀인가 여러분이 서로 한번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만이라는 말은 만 명이 있다는 말이지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식을 나누는 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아비의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비는 자녀를 낳아야지 아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비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지만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은 아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단 말이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래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하신 그대로 낳았다 이래야지 예수 안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낳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비와 스승과의 큰 차이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스승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생명을 놓지 못하는 아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낳는다는 말은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요, 죽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글자로 된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듣기에는 이게 살아있는지 그냥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똑같이 잘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스승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상황을 설명을 잘 해줍니다. 다 잘 해주고 다 잘 가르치고 다 하는데 스승과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의 차이가 무엇이냐? 목사가 정말 스승 같은 목사냐 아비 같은 목사냐 분별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이 잘 알아듣게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내 지식의 말씀이지 절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스승인지 아비인지를 구별하려면 여러분이 나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야지만이 그것을 아비라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요, 스승 같은 목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LTG를 나눠보면요, 말씀을 잘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잘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승이 되려고요, 이미 왕노릇 하려고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비를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만 알아가지고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스승과 아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스승은 잘 가르치고 잘 알지만은 결국은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리 박사를 수십 개 수백 개를 달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결혼을 하지 않고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에 아무리 박식해도 여러분 밑에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비는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습니다. 아멘. 혹시 나를 닮지 않는 자녀가 나왔으면 요즘에는 다 검사를 해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비는요,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녀가 아버지를 안 닮으면은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 나를 본받아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식이 선생님 닮기를 원하세요? 부모를 닮기를 원하세요? 부모를 닮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은 8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전부 다 가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가르칩니다. 아버지도 가르치고 스승도 가르치는데 자녀는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를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하는데 막 지식을 이렇게 가르치면요, 절대 그분은 따라 안 합니다. 왜요?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대로 행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왜 토요일 날 우리 청년을 데리고 모시고 전도를 가는데 직접 가냐면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왜 가냐면요, 절대 청년이나 전도를 나가신 분들이 나가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하는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4.29 폭동 미국에서 언제 났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도둑질을 하더라도 자식들 몰래 합니다. 이웃에게 들키는 것보다는 자식에게 들키를 더 무서워해요. 다 재워놓고 도둑질 하러 갈 집이 자는지 안 자는지 둘째치고 자기 자식들이 먼저 자는지 보고, 아니면 내가 야근을 하러 간다 이렇게 다 해놓고 가서 도둑질을 합니다. 왜냐면요, 자식들이 보면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근데 4.29 폭동이 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큰 가게들이 막 불이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어떤 모 민족은요,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가고 자식들하고 그 부인하고 다 데리고 들어가서 서로 큰 거, 뭐 TV 같은 거를 하나씩 도와가지고 다 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왜냐면은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런 걸 우리한테 안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일은 여러분이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41절 44절 두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 다 같이 읽자는데 왜 안 읽으세요? 아비 마귀에서 났다니까 싫으세요? 우리 다 같이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내가 좀 거룩한 게 있고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지금도 여러분이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만큼 되고 뭐 목사까지 하는데 나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에 지금 이게 서성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 쪽으로 가십시오. 네, 아비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사실 아비보다는 스승이 좋아요. 왜냐면요, 스승은 가르치기만 가르치고 점수만 매기는 게 스승이고요, 아비는 가르치고 점수 매기고 점수 잘못 받아오면 어떻게 해요? 혼까지 내는 게 아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못하고 자기 점수 못 받아서 스트레스 빡 쌓이는데 그냥 못 받아서 다음에 한 학기 더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스승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비를 두는 게 아니고 스승을 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와 스승의 관계를 17절에 가보면은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을 닮은 진짜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신실한 아들 디모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베소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똑같은 에베소에서 디모데하고 누가 있었냐면은 그게 아볼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가라고 몇 번을 같이 가라 몇 번을 권했는데 지금은 갈 마음이 없으나 후에는 가리라. 그게 고린도서 1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를 닮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예수를 서성으로 두려고 예수의 성품을 닮고 예수의 모양을 닮으려고 혹시 하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 말은 안 듣고 내가 다음에 한 학기 더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물을 타거나 연하게 순하게 하는 그런 목사를 여러분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에이, 아닌데요? 아니기는 뭐가 아닌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같은 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일만 서성을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요, 세상의 스승도 어느 목사든지 다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가 교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교인 수가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영혼의 그 생명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모 교회 작은 인원수도 아니에요. 지금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사임을 했어요. LA에서요. 왜냐하면 더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사임을 했어요. 질문합니다. 그 목사가 목사예요? 아니면은 스승이에요? 정말 목사라 하는 건, 목회라는 목사라 하면은 지금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도 다 외우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를 다 아는 사람이 목회자고 목양하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양들을 불러낼 때 내가 그 양 이름을 각자 하나하나를 다 안다 그랬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선생님이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그럼요, 아버지는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분이 아버지예요. 선생님은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요 불러가며 출석 부르는 분이 선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미있고 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분이 좋은 목사냐, 아니면 여러분 이웃 중에 정말 설교 말씀 따라서 잘하고 말씀 잘 풀고 그런 사람이 좋은 직분을 가진 교회 재직자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영혼에 관심을 가져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하는 분이 좋은 재직자인가? 왜 바울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성경에 보면 아들을 여러 군데 씁니다. 요한 1, 2, 3세가 보면요, 우리 요한은 자녀들아, 너무 많은 문장을 자녀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디도를 보고도요 내 아들이라 그랬고요, 오네시모를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마가를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서성만 하다가
미리 왕 같은 자리만 차지하거나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은 그 결론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 가운데는 책망밖에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닮는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알아보십니까? 말씀 잘 하시는 분? 아니면 말씀 재밌게 하시는 분? 말씀을 가지고 막 여러분을 웃기게 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교만하여졌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왕노릇하고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하고 이렇게 스스로 높여서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게 말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내가 믿는다는 게 여러분이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만큼 믿고 따라가고 결단을 보였지만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말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칼이 만약에 여기 칼이 아니라 뭐 다른 거라도 여기 근처에 오면은 질문합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예배로 오는 사람은 하여튼 뭐 칼이든지 뭔지 이렇게 와가지고 아니면은 옆에 있는 남편하고 남편이 그럽니다. 남편이 거기에 예배 들어가면은 너 나랑 이혼이야. 아니면은 직장에서 그럽니다. 주일날 빠지면은 당신 아니면은 몸이 조금 불편해요. 지금 여러분 혹시 무슨 핑계를 찾아가지고 안이 오려고 하지는 않냐 이거죠. 여러분 정말 목에 칼이 되었는데도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말이 아니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나 아버지는 똑같이 말을 잘합니다. 스승이나 아버지는 똑같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명철아 그렇게 부르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스승과 아비가 서 있는데요, 막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명철이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스승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디 다쳤느냐, 많이 다쳤느냐. 아비는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쳤는지 어느 병원인지 알지도 못해도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은, 아비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정말 천국에 갔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다는 여러분이 천국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이야기 한마디 못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말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믿는 거지 정말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줘서 우리 죄를 사해서 구원해줬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이웃이, 예수 안 믿는 부모가, 글쎄요, 하나님이 택해주면 믿겠죠? 그게 여러분 사상이, 지혜가, 생각이, 사단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가면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데요,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앵겨 붙어가지고요, 깜짝이를 홀랑 벗기고 못 살게 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는 게 믿는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아니까 많이 믿은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은요,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성은 그러니까 자꾸 알려줍니다. 서성은요, 자꾸 아는 것이 믿는 것처럼 자꾸 여러분한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비는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게 아비예요. 여러분이 많이 알아서,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의 두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두 팔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지가 멀쩡해서 여러분이 천국 못 가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눈이 죄짓거든 빼라, 손이 죄짓거든 잘라라. 두 눈 멀쩡하고 두 팔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요,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누구파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교다, 장로교다, 무슨 교다 하는데 그게 말로 그게 교리가 잘 돼 있고 뭐해서 믿는 것처럼 착각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거기 20절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 다 같이 합독하시는데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은요, 여러분 당신은 천국 갔습니다, 아 그렇죠,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된다라 혹시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뭐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힘이 이렇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고요, 천만의 말씀요. 성경에는요 절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요. 혹시 여러분이 성령도 모르고 성령에 관심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하늘나라 갈 것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말로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평강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우리가 처음에야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복 준대요. 그래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승이 있고요, 아비가 있습니다. 좋은 아비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아버지가 누가 좋은 아버지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좋은 아버지 그러는데요, 나이스한 아버지가 있고요, 굿 아버지가 있어요. 나이스한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절대 마음을 안 상하게 하는 게 나이스한 아버지예요. 그래, 잘했다. 문짝 부질러도 그래, 잘했다. 그거 내가 사면 되지. 그거 나이스한 아버지예요. 그래, 예수 그래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그래, 그건 나이스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이스한 아비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용서했고요. 그래, 다 그래, 맞아요. 예,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 구원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건 나이스한 아비예요. 좋은 아비는 뭐가 좋은 아비예요? 훈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요. 너는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살아나지 못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 다 믿고 여기 계시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갔는데요, 우리 예수님 못 들어오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이 보정이 있어요. 보정이 누구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정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보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불려갔어요. 그럼 목사가 예수님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얘 진짜 예수 나 믿니?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설교요, 교회 개척할 때부터요, 귀에 따다리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지가 거듭난 줄 알고 안 믿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서서, 목사님, 그때 나한테 안 믿었다고 생명 없다고 한 번만 해줬으면 제가 다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생명을 가지고 앉아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지식쟁기만 바라고 많이 아는 게 믿는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같이 구원받을 것처럼. 정말로 아비와 스승이 있습니다. 아비는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식을 낳는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스승 쪽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비는 자기 닮은 자식을 놓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자식은요, 아비를 닮아야 돼요.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같으면요, 여러분이 저를 안 닮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스승과 제자는요, 졸업하고 땡치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비와 자식의 관계는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 있든지 저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비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자식은 아비를 닮아야 돼요. 아비를 닮는 자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비는요, 말에 능한 게 아비가 아니에요. 아비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든지 얼마나 오래 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여러분의 시험과 징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좀 편안한 길, 글쎄요, 육신적으로는 절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편안해지느냐?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감사되고 이겨 나가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